오늘은 어린이 주일인지라 하나님께서 어린이 목소리를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더 은혜가 되시죠? 오늘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느덧 5월이 되었습니다. 언제 5월이 오나 분명 한 해를 시작한 것이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5월이라고 하는 이 한 달이 성큼 우리에게 찾아왔어요. 5월이 되면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표현, 익숙한 단어가 뭐냐면 가정의 달. 그도 그럴 것이 5월 달력표에 보면 여러 가지 가정을 기념하는 기념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이 5월 5일 어린이날이잖아요. 그리고 3일 뒤면 5월 8일 어버이날이 되고, 또 아이들이 성년이 됐을 때 축복하는 성년의 날이 5월 20일, 그리고 부부의 날이 5월 21일. 그러니까 가정이 얼마나 소중하면 5월 안에 이렇게 가정이 서로 함께 고민하고 축복할 수 있는 기념일들이 많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건 뭐냐면 가정이 소중하고 특별한데 주변에서 들려오는 가정들의 불화 이야기, 다툼과 갈등과 깨어짐과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참 속상하고 안타깝고 답답하기만 합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보고 청년들은 결혼을 꼭 해야 되나, 나 혼자 살기도 힘들고 어려운데 결혼을 안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고, 자녀들은 왜 낳아야 되나 이런 것도 모르니까 또 자녀를 출산하는 출산 비율도 자꾸 떨어지니까 우리의 염려와 근심이 막 생기고, 뭔가 선순환적인 게 아니라 가정생활에 대한 악순환이 끊임없이 막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정말 가정을 소중하게 생각하시거든요. 가정을 꼭 이루라고 이야기하고 가정에서의 부모의 역할을 온전히 잘 감당하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남녀에게 각각 부모를 떠나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그 안에서 자녀를 출산하며 엄마와 아빠의 역할로서 너희들이 희생하고 수고하고 헌신하는 일들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은 이 땅에 태어나고 부모를 떠나 가정을 이루고 가정 안에 자녀를 출산하고 출산한 자녀들을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는 인생을 가장 기뻐하시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즘 부모님을 떠나기 싫어하는 자녀들이 참 많습니다. 나는 부모가 좋사오니 계속 살고 싶어하는. 미국은 있잖아요, 18살이 되면 반드시 부모와 헤어져야만 합니다. 떨어져야 돼요. 근데 미국도 요즘에 부모 곁에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아주 재미있는 뉴스가 하나 나왔는데, 35살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자녀가 떨어져 나가지 않으니까, 독립하지 않으니까 아버지가 자녀를 대상으로 소송을 했어요. 그래서 누가 이겼게요? 부모가 이겼습니다. 그래서 자녀 보고 행정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부모하고 떠나라. 웃긴 이야기인데 이런 일이 실제로 있는 겁니다. 자녀는 부모를 떠나야 돼요. 근데 그 떠나는 시점이 언제냐면 결혼을 통하여서 완전한 독립을 이루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부모로부터 독립을 하고 싶어 하긴 하지만 결혼은 싫다. 결혼을 내가 왜 하냐. 결혼 보니까 엄마 아빠 행복하지도 않는 것 같은데 왜 나를 행복하지 않은 굴레로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냐. 이렇게 하면서 이 결혼 생활에 대한 불편한 마음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요, 굉장히 불편해 하시거든요. 하나님은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가정을 이루라고 이야기하고 출산하라고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은 안타까워하시고 답답해 하세요. 근데 그것만 속상해 하시고 답답해 하는 게 아니라 어느 때는 가정을 이루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가정 안에서 엄마 아빠의 역할을 제대로 잘 못하는 사람들 때문에도 하나님은 안타까워 하세요. 엄마가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왜 저렇게 행동하지? 아빠는 이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저 아빠 진짜 이상하다, 왜 저렇게 하지?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안타깝고 속상한 마음이기도 한 겁니다. 바라기는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가정 안에 질서가 바로 잡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남편은 남편답게, 아내는 아내답게, 아빠는 아빠답게, 엄마는 엄마답게, 자녀들은 자녀답게, 그것이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거거든요. 2024년 1월 21일 저는 요나서 설교 3번째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엄마 같으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실수하거나 때로는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할지라도 그 엄마 같으신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여전히 길아들여 주시며 다시 그 따뜻한 하나님의 품 안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또 기다려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지난 1월 셋째 주일에 했고,
오늘 설교 제목을 보시면 오늘은 요나서 15번째 이야기입니다. 설교 제목 뭐라고 되어 있죠? 아빠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모성, 어머니와 같이 따뜻하고 사랑 많은 모습을 갖고 계시기도 하지만 그 모습이 전부가 아니라 그 하나님은 부성, 아버지 같은 모습도 분명히 갖고 계신다. 아니,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말씀하기도 하세요.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시오니. 예수님에게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그 기도 제목을 아버지 하나님에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께 아빠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로부터 났고 그분이 예수님의 아버지이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나? 자격이 있는 건가? 여러분, 저희 아들이 저한테 아빠 이렇게 하는 건 당연하죠. 어제 저희 아들이 여기 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만나 너무 기쁘고 감사한 마음인데 이렇게 딱 안아주고 하는데, 만약에 그 아들이 오늘 백창군 집사님이 앞에 계신데 백창군 집사님한테 가서 아빠 그러면 이것처럼 곤란한 일은 없는 거예요. 왜 내가 네 아빠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왜 하나님이 우리 아빠가 되시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자격을 주셨어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갈라디아서 4장에 보니까 너희가 아들임으로,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데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 삼아 주시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죠? 양자로 삼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양자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양자만 삼아 주신 것이 아니라 그의 아들의 영, 예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때에는 내가 부르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부르시는 것이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면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지켜주시는 분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 분들은 누구나 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영접하신 분들은 다 계실 거거든요. 예수님 내 안에 찾아오셔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나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영접 기도를 하신 분들은 다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한번 보실래요? 주님 계신가?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제대로 부를 수만 있다면 내 안에 정말 주님이 계신 거거든요. 자, 한번 불러볼게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불러보는 거예요. 시작. 아빠, 아버지. 여러분, 진짜 자식은요, 아빠, 아버지 부를 때 마음에 짠함이 찾아와요. 아버지를 생각하는 특별한 마음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을 향해 아빠, 아버지 이런데 그런 마음이 있는 분들 있으세요? 없으세요? 없는 분들은 잘 생각해 보셔요. 내가 아버지를 잃어버린 거 아닐까? 저는 아버지를 이제 떠나보낸 지 한 100일 정도가 됐더라고요. 지난 금요일이 저희 아버지 떠나보낸 지 이제 딱 100일이 되는 날이었고, 오늘이 이제 102일째 되는 그런 날입니다. 아버지를 떠나보낸 지 한 100일 정도가 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버지가 보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나에게는 아빠는 어떤 분인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불렀는데, 그래, 하나님은 아빠 같은 분? 나에게 아빠는 어떤 분이지? 저한테 아빠는 열심히 사셨던 모습들이 늘 기억에 남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셨어요. 늘 들에 나가 계셨고 밤 늦게까지 일하시고, 몸이 부서져라 일하셨다는 표현이 늘 맞는 것 같아요. 봄은 봄이라서 힘들고 어렵고, 여름은 여름이라서, 겨울은 겨울이라서, 겨울 때도 늘 뭔가를 하셨던 아버지의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저희 아버지는 웃음이 남다르게 멋있었던 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주름은 자글자글했어도 그 웃는 모습 때문에 제가 행복해질 정도로 저희 아버지는 웃음이 참 멋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지는 막내 아들인 저를 무척 사랑해 주셨어요. 다른 형제들도 사랑해 주셨지만 유독 막내 아들인 저를 많이 찾으셨고, 또 만날 때마다 늘 저를 잘 챙겨주셨던 그 아버지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그 아버지를 이제 떠나보낸 지 한 100일이 지나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5월이 되니까 더욱 아버지를 보고 싶은 그 마음이 특별했습니다. 지난주에 저희 장인어른에게 전화드릴 일이 있어서 핸드폰을 이렇게 열었는데, 제가 전화번호를 저장할 때 저희 엄마 그리고 장모님을 어머니라고 부르고 저희 아버지, 이제 아버님 이렇게 해놨는데, 장인어른 아버님 폰 번호는 있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없는 거예요.
어디 갔지? 한참을 찾았습니다. 이상하다. 근데 문득 깨달았어요. 아, 맞다. 아버지가 안 계시지? 이런 생각이 드니까 얼마나 마음이 속상하고 서글픈지, 보고 싶고 그립고 그런 마음이 확 찾아오더라고요. 누군가는 아버지가 생각만 해도 보고 싶고 그리운 사람들이 우리 중에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너무 좋은 분이었기 때문에. 근데 또 누군가는 아빠, 아버지 그러면 진짜 싫으신 분들도 여기 이 중에 분명히 계실 겁니다. 아버지에 대한 안 좋은 기억, 안 좋은 추억들 때문에 아빠, 아버지 그 얘기는, 그 단어는 듣기도 싫다, 이런 분들도 아마 분명히 계시지 않을까요? 아주 오래전 일입니다. 제가 독일의 여성신학자 중 한 사람인 도르트 젤레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강연에 참여했다가 아주 인상 깊은 이야기 하나를 들었어요. 그분이 독일 어느 한 교회에서 교회학교 교사를 하고 있는데, 주일날 설교 중에 아빠 같으신 하나님에 대한 설교를 듣고 어느 한 여학생, 처음 교회 온 여학생이 막 뛰쳐나가는 모습을 보고 이 교수님이 함께 뒤따라가서 물었대요. 너 오늘 무슨 일 있니? 그랬더니 오늘 설교 중에 아빠 같으신 하나님 이야기 듣는데 저는 하나님이 너무 무서웠어요. 왜냐하면 우리 아빠는 술주정뱅이거든요. 그리고 늘 폭력적이었고 약속도 지키지 않는데, 교회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아빠 같은 하나님이라면 저는 진짜로 믿고 싶지 않습니다. 너무 무서웠어요. 도망치고 싶었어요. 그러더니 그 아이가 교수님 품에 안겨서 펑펑 울더랍니다. 그러니까 아빠에 대한 잘못된 이미지 때문에 생긴 문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에는 이상한 아빠, 이해할 수 없는 아빠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 저렇게 행동할까? 요즘 뉴스 기사에 그런 이야기들이 너무너무 많이 나와서 속상해요.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아빠의 이미지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일 때 우리는 당황스럽습니다. 그런데 세상엔 꼭 그런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세상엔 좋은 아빠, 아름다운 아빠, 따뜻한 아빠, 마음에 감동을 주는 아빠들도 많잖아요. 그렇죠? 아마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의 남편, 여러분들의 아빠는 그런 분들이 아닐까요? 한번 여러분들의 남편, 여러분들의 아빠를 한번 좀 보세요. 옆에 계시면 그런 사람인가 아닌가? 이상한 남편, 괜찮은 남편입니까? 좋은 아빠, 나쁜 아빠입니까? 어떠세요? 답을 안 하시면 이상한 것으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준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우리 사랑하는 남편들과 또 아빠들을 축복하라고 하는 마음을 주셔서 오늘 잠깐 오늘 예배하는 남자들, 남편들, 아빠들, 결혼하신 모든 분들은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결혼했다. 결혼했는데 앉아있으면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일어나셔요. 네. 3층도 다 일어나셔요. 결혼했는데 아빠, 남편인 분들을 다 축복하고 싶거든요. 저 위에 3층, 4층 일어나셔요. 저 위에 다 보이시니까. 네. 안 일어나시면 더 이상하셔요. 그렇죠? 일어나셔야죠. 옆에 있는 분이 더 이상하잖아요. 그럼 진짜로 더. 성품 축복송이라고 하는 축복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데, 장미꽃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옆에 혹시 아내분들이 계시면 아내분들에게 안내원 드리세요. 그리고 아내분들은 여러분들이 준비한 것처럼 건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5월에 남편과 또 아버지들을 응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성품 축복송 우리 함께 귀하게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당신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주님의 보배롭고 귀한 자녀라. 당신의 아름다운 성품이 흘러 세상을 변화시킨, 당신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주님의 보배롭고 귀한 자녀라. 당신의 아름다운 성품이 흘러 가정을 회복시키니, 당신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당신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못 받으신 분들은 잠깐 손을 들으셔 그러면 축복하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3층에 못 받으신 분들 계시니까 안내위원 3층으로 가고 3층으로 올라가겠습니다. 당신의 아름다운 성품이 흘러 교회를 새롭게 가정을 회복시키니 가정을 회복시 세상을 변화시키니 세상을 변화시키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귀한 남편들이요 아빠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인생에 저들이 받은 꽃과 같이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면서 남자로 살아가며 한 가정의 아들이요 또 남편이요 아빠로 살아가며 그 무게가 매우 무거울진데 하나님께서 멍에를 대신져 주시고 저들에게 은혜와 기쁨을 선물하여 주옵소서. 응원받게 하시고 칭찬받게 하시고 사랑받게 하시고 존경받는 귀한 믿음의 남편들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자녀들이 아빠를 사랑하고 아빠 안에 모든 것들을 다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가정의 리더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을 주님의 나라로 바꾸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은혜의 남편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와 능력을 선물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응원하고 축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남편을 했으니까 다음 주는 아내가 등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이게 다 때가 되고 필요하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마침 아빠 하나님이니까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아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어떤 아빠일까? 좋은 아빠일까요? 아니면 나쁜 이상한 아빠일까요? 다 좋은 하나님이니까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지금 예배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기도 합니다. 어떻게 좋은 아빠 하나님인가?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아빠 하나님의 성품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배의 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아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열방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피조물 중에 일부였던 니느웨 사람들의 죄악을 보시고 무척 속상해 하셨습니다. 안타까워 하셨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10장 5절 말씀에 보니까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내가 누구 때문에 내가 화가 났다고 하는 표현을 하는 겁니다. 너 때문에 화가 났어. 그 화가 난 이유에 대해서 7절은 이렇게 소개해요. 그의 뜻은 이같지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아수르 사람들을 정말 사랑하고 아껴서 그들에게 어떤 미션을 줬거든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 마음처럼 행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아니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방향으로 계속 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생명, 구원, 역사 이런 정도만 관심하고 있는데 아수르 사람들이 한 것은 뭐냐면 파괴, 멸절, 하나님의 성품과는 정반대의 길을 걸어갔어요.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너무 속상하셔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다 행하신 이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교만한 마음을 내가 반드시 벌하시리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의 아빠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 잘못된 행동들에 대해서 결코 가볍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죄들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아무개야, 너 이거 왜 했어? 내가 하지 말랬잖아. 네가 진짜 이것만 안 했어도 정말 좋았을 텐데 내 마음이 너무 속상하다. 이대로 못 넘어가. 손바닥 치고 혼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속상해하시고 안타까워하시고 징계하시기도 하지만 거기서 끝나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구원의 길로 인도해내고 싶어서 부단히 애를 쓰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래, 네가 이런 잘못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나는 아무개를 구원하고 싶다. 어떻게 구원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이 방법도 사용해 보시고 또 다른 방법도 사용해 보시면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애쓰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아빠 하나님이세요.
그 사랑 많으신 하나님께서 악독한 인생을 사서 니느웨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방법도 사용하고 저 방법도 사용하는데 잘 안 되자 하나님이 선지자 요나를 택한 거예요. 요나를 통해서 한번 구원해보자. 요나야, 나는 니느웨 사람들을 구원하고 싶은데 너는 지금 일어나 그들에게 가서 그들의 악독을 고발하고 그 일로 인하여 어떤 징계가 찾아올 것이며 그들이 그 일에 대한 대가를 받은 뒤에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는지도 자세히 소개해주면 좋겠다. 알겠지? 꼭 해야 된다. 한번 얘기했는데 안 듣고 막 도망가니까 하나님이 다시 붙들어 놓고 또 한 번 이야기하시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니느웨 사람들을 정말 구원하고 싶어서 관심하시고 고민하신다. 저는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아빠 하나님의 첫 번째 특징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소개하고 싶더라고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다. 사랑의 범주가 얼마나 대단한지, 우리는 사랑하고 싶은 사람, 사랑할 만한 사람만 사랑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하신다. 이 이야기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잖아요. 우리는 사랑하고 싶은 사람,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절대로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 막 구분하는데, 하나님은 자기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했던 니느웨 사람들조차 구원하고 싶어서 안달나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겠냐. 그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도 하는 것인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하는 사람들은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해야 하느니라.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은 박해하는 자, 원수 같은 자라고 이야기했어요.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마태복음 5장 48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나의 온전함은 사랑할 만한 사람만 사랑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할 수 없는 사람까지 사랑함으로 내가 온전해졌으니 너희도 온전해지는데, 사랑할 만한 사람만 사랑하지 말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해야 하느니라. 오늘 함께 축복해드린 아빠들, 남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에게 그 사랑의 능력과 은혜가 차고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빠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이 많으신 분인데, 우리가 그분의 자녀인데 아빠로 살아가는데 그 하나님을 닮지 않는다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보다 더 많은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차고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싶지 않은 사람도 사랑하는, 어느 때 보면 아내들이 무섭잖아요. 그죠? 여러분, 어떤 분들은 집에 들어가기 전에 기도한대요. 하나님, 내가 집에 들어갔는데 큰일 났습니다. 어느 땐 진짜 우리가 불편하잖아요. 그런데 그 아내를 끝까지 사랑해주는 그 모습. 어느 때는 자녀들, 혹시 오늘 자녀들 옆에 있는 분들도 계시지만, 아유, 자녀들 보면 얘 또 돈 줘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잖아요. 그렇다고 막 우리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전화도 자주 안 하고 그런 것 때문에 막 속상한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해주는 그 아빠의 모습. 여러분, 자녀들이나 아니면 여러분들의 아내가 여러분들이 원수까지 사랑한다 그러면 있잖아요, 와, 우리 남편 진짜 대단하다. 우리 남편을 통해 하나님을 본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의 모습들,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아빠가 정말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면,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일 수도 있겠다. 왜? 하나님은 아빠 하나님이라니까. 아빠 같으신 하나님? 아빠가 저런 모습을 보일 수 있다고 하는 건 하나님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하나님을 믿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전도하고 싶을 때, 야, 교회 가자, 성경 읽어라, 아침 몇 시인데 아직도 자고 있냐, 빨리 가야지, 뭐 교회 가면 뭐 줄게, 이렇게 해서 전도가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전도는 곧 삶이더라고요. 내 안에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기만 하면 자녀들이 그 모습을 보고 아빠 같으신 하나님, 아, 그래, 그런 하나님은 내가 믿고 싶다, 무조건 따라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중에 어느 누군가는 엄마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안 믿는 거야, 아빠 때문에 하나님 안 믿는 거야, 교회에 버젓이 다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이야기를 듣는다면 우리의 가슴은 무너질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보다는 사랑이 훨씬 더 많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엄마 같은 하나님, 아빠 같은 하나님이란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 그래, 진짜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가 보다, 우리 엄마처럼, 우리 아빠처럼, 이런 이야기를 듣는 믿음의 부모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아빠 같으신 하나님의 두 번째 특징은 저는 이사야서 62장 1절 말씀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자, 아빠 하나님의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잠잠하지도 않을 것이고 쉬지도 않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열방을 위한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또 다른 피조물이 누구냐면 니느웨 사람들. 하나님은요, 니느웨 사람들도 구원하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요나를 택해서 요나를 통해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가 보자. 근데 이 요나가 자꾸 도망가거든요. 도망갈 때 하나님이 쉬지 않고 요나를 자꾸 붙드세요. 풍랑을 일어서 배가 멈추게 하시고, 그 풍랑 때문에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게 하시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멈추지 않고 계속 일하시는 것이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집어삼키게 하시잖아요. 이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 요나가 회개기도 하자 물고기에게 명령하사 요나를 토해내게 하신 분도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요나 곁에서 계속 옆에서 일하세요. 그 일하신 이유가 뭐냐면 니느웨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끊임없이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시고 또 역사하세요. 그래서 요나가 그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살아났잖아요. 그때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요나가 부담스러워했어요. 니느웨 선교 명령 안 들었으면 좋겠다. 귀를 막고 싶은 것이 요나의 마음이었지만 하나님은 귀를 열게 하시고, 잘 들어. 내가 너에게 이미 명령한 요나 선교, 니느웨 선교 반드시 너를 통해 하고 싶단다. 일어나 빨리 니느웨로 가라. 거듭 강조하고 또 강조하시는 모습. 결국 요나가 불성실한 태도를 가지고 전도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조차도 문제가 안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니느웨 사람들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시니까 요나가 그렇게 시원찮게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능력을 선물하셨어요. 그 능력의 이야기가 지난주 우리가 함께 살펴본 5절 말씀이잖아요.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고 금식을 선포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가자 그들이 구원을 얻게 되었더라.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6절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니느웨 사람들뿐만 아니라 니느웨 성의 탑 리더였던 왕에게까지 그 이야기가 들렸는데 그 왕이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네요.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진짜 큰 은혜와 능력. 저는 여기서 아빠 하나님의 세 번째 특징을 보게 됐어요. 그 세 번째 특징은 뭐냐? 우리 복음성가 중에 그런 복음성가 있잖아요.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저 산들도 그의 것, 골짜기도 그의 것, 별들도 그의 솜씨.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너를 위해 나를 위해. 아빠 하나님의 세 번째 특징이 뭐냐면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 아주 그것도 탁월한 능력이 있어서 못할 일이 전혀 없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믿는 하나님은 탁월한 능력의 소유자거든요. 못하실 일이 전혀 없는.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수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출애굽기에 보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많이 소개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섰을 때,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올 때 이거 어떻게 이 난관을 헤쳐갈 수 있을까 고민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동풍을 갑자기 확 불어 제끼셨습니다. 그로 인해 홍해가 갈라졌고, 이 그냥 갈라진 것이 문제가 아니라 출애굽기 14장 21절에 보니까 마른 땅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완전히 뜨거운 바람이 확 불어제껴가지고요, 물이 갈라졌을 뿐만 아니라 물이 완전히 말라있는, 바닥이 완전히 말라있는 그 모습을 일으키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빠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가자 모든 게 다 잘 될 줄 알았는데 사막을 만났고 이 광야에서 물이 너무 소중했는데 물이 없는 겁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물을 만났는데 그 물이 너무 써가지고 못 먹게 됐어요. 죽을 만큼 힘들고 어려운 상황. 그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것을 물에 던지라. 그리고 났더니 그 쓴물을 완전히 단물로 바꿔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가서 좀 우리 배고프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땐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사실 노예로 살면서 뭘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런데 지금 힘들고 어려우니까 막말을 막 하는 거예요. 아, 우리 좀 먹을 것 좀 풍성히 먹었으면 좋겠다. 고기도 먹고 싶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쏟아내리셨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탁월한 능력, 남다른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세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온전히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마음에 작정만 하게만 하면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무엇이든지 다 해줄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은 다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작정하셨는데 무엇을 작정하셨냐면 니느웨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요나를 택했는데 요나가 도망갑니다. 계속 붙잡아 놓는 거죠. 못 도망가. 구원시켜야지. 어디를 계속 도망가려고 하는 거야. 그에게 명령을 주셨는데 계속 기피하고 그리고 불성실하게 하고. 여러분, 그러든지 말든지예요. 하나님에게는 능력이 있으니까 너가 그렇게 해봤자 내가 하는 일은 너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게 일어날걸?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주신 것이 바로 오늘 본문 6절의 이야기예요. 자, 6절 말씀을 보면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어떻게 했어요? 일어났대요. 왜 일어났을까? 밥 먹으러 일어난 게 아니에요. 지금 니느웨 왕은 요나가 전한 메시지를 듣고 벌떡 일어난 겁니다. 당시 니느웨 왕, 그는 한 성을 다스리는 뿐만 아니라 그 고대 근동 일대의 모든 지역에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그에게 일어나라 앉으라 이렇게 명령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는 명령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명령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앉아있던 그를 벌떡 일으킨 게 누구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메시지라니까요. 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사람들은 깜짝 놀란 겁니다. 왕은 보통 이렇게 안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앉아있던 왕이 벌떡 일어나는가? 그리고 그가 두 번째 한 일이 무엇인가?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한 게 뭐예요? 왕복을 벗었대요. 여러분, 왕복을 입을 때와 벗을 때의 차이는 뭐냐면 왕복을 입는 순간 그가 왕인 걸 다 압니다. 그게 존경을 표시합니다. 이 왕이 그 한 나라를 다스리고 그 일대를 다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을 했겠어요. 그래서 그가 왕복을 입는 건 엄청 기쁨과 감사와 은혜라고 생각을 했어요. 절대 벗지 않을 그런 일인 겁니다. 어느 누구도 그의 왕복을 함부로 벗길 수가 없는데 이걸 지금 누가 벗긴 거냐면 하나님이 벗기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벌떡 일어나더니 왕복을 벗었어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한 발짝 더 나아갑니다. 6절 말씀 맨 끝에 보니까 왕복을 벗은 다음에 굵은 베옷을 입고 어디 위에 앉았어요? 재 위에 앉았다. 여러분, 여러분 생각해, 재가 뭔지는 아시죠? 재는 쓸모 있는 겁니까? 쓸모 없는 겁니까? 여러분 되게 재 주면 좋아합니까? 안 좋아합니까? 오늘은 어버이날이니까, 어린이 주일이니까 여러분들에게 재를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진짜 다 기절초풍할걸요, 그죠? 이 쓸모없는 걸 왜 주냐? 성경에서 재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쓸모없는 존재를 상징하는 상징물로 사용되곤 합니다. 그래서 회개할 때 항상 동반되는 게 뭐냐면 굵은 베옷, 장사를 지내는 굵은 베옷과 그리고 재를 뒤집어 쓰든지 재 위에 앉든지 이렇게 하는 행동의 의미가 뭐냐면 나는 쓸모없는 존재입니다. 내 힘과 능력을 믿고 살아왔는데 그런 존재가 내가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내가 죽어서 한 줌의 재밖에 될 수 없는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 바로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입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 일을 누가 했냐면 니느웨 왕이 했습니다. 본래 니느웨 왕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나훔서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이게 니느웨 성에서 일어나는 일들, 니느웨 왕이 주도했던 사건들이에요. 포악이 가득하고 남의 것을 함부로 탈취하고 자기가 무소불위의 거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 니느웨 왕이 요나의 메시지를 듣고 완전히 달라졌어요. 왕의 자리에 근엄하게 이렇게 딱 앉아있던 사람이 갑자기 막 벌떡 일어나더니 자기의 권위를 상징하던 옷을 벗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죄를 뒤집어 쓰면서 나는 쓸모없는 존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신하들은 깜짝 놀라는 겁니다. 왜? 왕은 원래 그런 존재가 아니었거든요. 늘 자기 자리를 지키려고만 애를 쓰던,
자기 허물을 누가 들춰내기만 하면 정말 죽일 듯이 달려들었던 그 왕인데 갑자기 너무 겸손해진 모습으로 완전히 달라지도록 만드셨는데, 그게 누가 하신 일이냐면 아빠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아빠 하나님의 특징, 그분은 세상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해 가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가 되어지는 순간 완전히 달라지는 역사와 은혜가 나타난다니까요. 어떤 사람이 바뀌어가는데, 야, 진짜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바뀔 수 있지?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한 일이더라고요. 어떤 가정이 있는데 그 가정 역시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그 가정의 주인이 되시니까, 야, 가정이 몰라보게 달라졌네. 어떤 큰 문제가 있는데 도무지 해결 방법이 보이지 않고, 야, 이거 큰일 났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가시기만 하면 완전히 달라져서 사람들의 입을 턱하니 벌어지도록 만들어내는 놀라운 역사. 그게 우리 아빠 하나님이 가지신 탁월한 능력이신 겁니다. 2024년 5월 하나님께서 가정의 달을 맞아서 우리에게 이 아빠 하나님을 지금 소개해 주시는 거예요. 그 이유인즉슨 내가 너희들의 아빠 하나님이 되고 싶단다. 사랑 많은 내가 너희들의 아빠 하나님이 되고 싶고, 끊임없이 일하시는 그 하나님, 나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들의 아빠 하나님이 되고 싶고, 능력 많고 탁월한 실력의 소유자 아빠 하나님이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싶다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안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아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 가정의 아빠가 되신다면 놀랍지 않을까요? 진짜 기쁘지 않을까요? 그러면요, 가정 안에 사랑이 막 차고 넘치는 겁니다. 와, 우리 가정에 이렇게 사랑이 차고 넘칠 수가 있었어? 왜냐하면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 안에 딱 주인이 되어주시니까. 그 아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시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쉼 없이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것 같은지만 바로 갖다 놓고, 우리가 구원으로 벗어나는 길들을 절대로 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끊임없이 일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 게다가 그분은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계셔서 못하실 일이 없으니 우리 안에 기도 제목들이 있는데 그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둘씩 풀어가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가 되어주시고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시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겠다고 오늘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해야 하는 딱 한 가지, 하나님이 진짜 우리 아빠가 되려면 해야 하는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면 돼요. 하나님 아빠. 저는 아버지를 이제 보내드리고 진짜 이제 아버지라고 부를 분이 안 계시더라고요. 이게 제일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하나님, 내가 아빠를 잃어버렸는데 당신이 나의 아빠가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빠, 이때 주는 힘이 진짜 크거든요. 여러분들에게도 혹시 아빠를 잃어버렸거든 그 자리를 하나님이 대신해 주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같은 아빠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남편들이 될 수 있기를 아울러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아빠를 자꾸 불러보세요. 그럼 진짜 좋아요. 근데 아빠도 엄청 좋아하시거든요. 어젯밤에 저희 아들이 왔는데 부산역에 마중을 가는데 아빠 부르는데 저한테로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직접적으로 이렇게 보고 부를 수 있는 아들이 오니까 그냥 좋더라고요. 너무 행복한. 그래서 오늘 혹시 교회 다니다가 저하고 비슷한 사람이 있으면 제가 목사님 아들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랑 아주 많이 닮았다고 이야기하니까. 근데 그런 아들이 오니까 그냥 마중 나가고 싶고 뭐라도 해주고 싶고, 왔는데 막 머리가 덥수룩한 거예요. 오랫동안 머리를 못 깎았으니까. 그래? 그러면 내가 미용실 예약해 줄게, 카드 줄게, 다 주고 싶은 거죠. 왜? 제가 걔 아빠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아빠가 되는 순간 다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아빠라고 부르면 돼요. 우리 아들이 저한테 아빠라고만 불러주면 전 다 해줄 수 있거든요. 여러분, 그 아빠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빠 하나님으로부터 많이 얻어내세요. 그게 자녀가 또 해야 할 일이잖아요. 그래서 힘있고 능력 많고 사랑 많으신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것들을 다 누리고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은혜 받은 말씀 적어보십시오.
두 번째 묵상 질문입니다. 우리 아빠 하나님의 세 가지 특징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렸는데, 첫 번째는 어떤 하나님? 사랑 많으신 하나님, 진짜 사랑이 많으셔서 원수까지 사랑하시는, 니느웨 사람들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두 번째 특징은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계속 일하시는 분,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끊임없이 일하시는 하나님. 세 번째, 능력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진짜 능력이 많으세요. 못하실 일이 전혀 없는.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에 정하시기만 하면. 그래서 세 번째 질문이 그겁니다. 능력 많으신 하나님께서 그가 뭐만 하시면, 작정하시기만 하면 못할 일이 없는 겁니다. 내가 저거 해야 되겠다 그러면 못하실 일이 없어요. 이렇게 일하시든지 저렇게 일하시든지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분. 근데 작정하도록 만들어주시는 게 중요하잖아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마음이 정해지도록 해야 되는데, 하나님 마음에 들지도 않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뭔가 해주시기를 바란다는 게 놀라운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마음에 드는 거. 하나님 뭘 좋아하실까? 하나님 뭘 좋아하실까요? 하나님 뭘 좋아하시죠? 하나님은 돈을 좋아하십니다. 맞아요? 저희 딸이, 제가 오늘 이렇게 설교 준비를 아침에 쭉 해놓고 7시 전에 저희 딸에게 전화를 했어요. 영상통화를 이렇게 쭉 하는데 얼마 전에 제가 저희 딸 때문에 되게 서운했거든요. 서운한 이유가 뭐냐면 저한테 상처되는 말을 했어요. 그게 뭐였냐면 뭔 얘기를 하다가 아빠는 영어를 못해서 이러는데 마음에 너무 상처가 확 되는 거예요. 저도 알거든요. 그런데 나한테 그렇게 말을 한다고? 그러니까 진짜 말을 하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저희 아내 보고 대화해 이렇게 하고 끊었거든요. 며칠 동안 전화를 안 하다가 내가 오늘 전화했는데 그냥 아빠 그러는데 다 끝나더라고요. 기억도 안 나요, 그런 이야기들이. 하나님 뭘 좋아하냐면 아빠 이렇게 불러주는 거 한마디로 끝나요. 그리고 오늘 제가 너무 행복하고 좋았던 건 뭐냐면, 저희 딸이 너 뭐하니 그랬더니 자기 뭐 공부하고 있는, 공부하는 걸 쭉 보여주고, 그리고 조금 있다가 자기 예배 가는데, 무슨 예배 모임 가는데 어떤 옷을 골라야 될지 몰라가지고 지금 아직 망설이고 있다 그러면서 아빠 뭐 입으면 좋을지 한번 봐달라 그러면서 막 옷을 갈아입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거 괜찮을까? 이거 괜찮을까? 근데 그게 좋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아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게 뭐냐면 돈 아니에요. 이 자리 예배 오는 것, 물론 이것도 좋아하시죠. 근데 더 좋아하는 건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해드리는 아빠. 하나님, 나 오늘 이거 했습니다. 하나님, 나 이런데 어떡할까요? 하나님, 이건 어떻게 생각할까요? 여러분, 자녀들 여기 있기도 하지만 제일 얄미운 게 뭐냐면 필요할 때만 찾는 거 있잖아요. 이건 너무 싫지 않으세요? 하나님도 똑같으세요. 저는 가끔 이제 새벽 기도에 안 보이시는 분들이 보이시면 가슴이 철렁합니다. 저분 뭔가 필요한 게 있는 거구나. 그리고 또 뭔가 해결되면 금방 또 사라지시더라고요. 너무 얌체같이 그러지 마시고 평상시에도 좀 하나님 찾으세요. 하나님을 기대하고 사모하고 하나님을 아빠라고 자주 불러드리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부를 찬양이 뭐냐면 아바 아버지라고 하는 찬양이에요. 아빠, 아버지, 그래 아버지는 이런 분이죠. 아빠 사랑합니다. 이런 표현 자체가 하나님을 진짜 흡족하게 만드신다니까요. 그 사소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든지 막 다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러나세요. 하나님이 마음에 작정만 하시면 못하실 일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정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마음껏 불러드리고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소소한 이야기를 자주 꺼내드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려 봅시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 다시 한번 찬양해 봅시다. 아바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다시 한 번 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불러보시죠.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멘. 우리 한 번 더 해볼까요? 하나님, 당신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지금도 우리를 바라봐 주시고 우리에게 관심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해 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아멘.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주는 내 마음 치시고 회복해 하시는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혹시 옆에 가족이 있거든 가족의 손을 잡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을 주님이 아실 줄 믿사오니 아내요 남편 주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혹여나 상처가 있거든 하나님 치유하여 주옵소서. 붙잡은 손을 통하여 주님이 가운데 계셔 주시고 나누어진 마음이, 답답한 마음이, 속상한 마음이 함께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혹여나 남편을 잃고 아빠를 잃어버린 사람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가장이 되어 주옵소서. 빈자리가 없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가득 품어 안아주심으로 따뜻하고 사랑 넘치는 믿음의 가정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결혼을 하고 싶은데도 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언제 결혼하냐 이런 이야기 너무 많이 듣습니다. 하나님 위로하여 주옵시고 상처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며 만날 만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가는 귀한 은혜의 모습들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빠 하나님, 우리의 소원 아시죠? 하나님 들어주시고 일하여 주시고 우리는 끊임없이 아빠를 아빠라고 부르기만 하겠습니다. 아빠, 아빠. 우리의 속마음까지 아픈 것까지 친히 챙겨주시고 따뜻하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일하심을 갈급해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